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42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사성한 571면, 특히 571면 과정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동학계열에서 나온 삼역대경의 육도삼약도를 가지고 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는 해석을 이제는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칠일묘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여기 대삼합 육생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인중천질 이 부분은 같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 문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숫자 5에 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게 대우주를 표현하는 건데, 대우주의 그 원형인간의 형상을, 이 모양을 보면은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요. 대우주체의 원형인간 우주 황극체 숫자 5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5가 요 대에 해당되는 개념. 여기서 삼합운동이 일어나는 삼합. 그러니까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우리가 차크라에서 이쪽 빨갛게 올라가는 핑갈라 나디와 파랗게 올라가는 이다 나디, 그러니까 두 개의 음양의 기운이 합해가지고 요 중맥의 슈숨나 나디 안으로 그 기운이, 그걸 이제 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풍. 이제 이걸 이제 바람의 에너지가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 바람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요 풍이 요 두 개의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이 7개 차크라가 봉인해제가 되면서 가운데 슈순나 나디가 활성화가 된, 그러면은 가운데에 그 뻥 뚫려 있는 하나의 웜홀 속으로 이 기운이, 바람임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 기운이 요 우주 알 속에 응집이 되는 겁니다. 요 우주 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뭉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의 우주알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 6번째 차크라에 와서 그것이 세 개의 기운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운이 합해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핑갈라나디, 이다나디, 슈숨나나디로 들어오는 이 세 개가 합해가지고 요 하나의 우주화를 생성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 삼합이라는 게, 삼합육이라고 하는 거는 6번째 차크라에서 삼합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 차크라 다음에 삼합이 일어나서 6으로 마무리돼서 요 우주 알 속에 요 우리가 신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생하는 거죠. 생산된다. 그래서 생산이 돼가지고 요거를 깨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그 개념이 바로 인중천질이라는 거. 요 천이라고 하는 것, 천, 하늘의 기운은 요 태양의 기운에 해당되는 핑갈라나디고, 지의 기운은 요 파랗게 올라가는 이다나디 에너지니까 두 개가 합해가지고 그것이 사람 속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요 인중천질이 바로 대삼합 운동이죠. 이 대삼합 운동에 대해서 육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이라고 하는 요 인이 요 사람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이게 합해져서 요 새로운 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신태영화로. 그래서 요 삼합이 하나가 되는 거죠. 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인중천질, 요 과정이 바로 삼합운동이라는, 인중천질이 바로 삼합이다, 이런 겁니다.
요 현상이 삼합이 돼서 인중천지일이 되는 현상이 이것이 일어나는 위치가 육차크라 위치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는 요 인중천지일의 이 일이 요 5, 6, 1, 요 일이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합이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인중천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요 일은 사실 여섯 번째 차크라를 의미한다고 하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등장하는 일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 일이. 그러니까 3, 4, 5, 7인데 요 5와 7 사이에 요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묘연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5가 7로 넘어갈 때 묘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5, 7, 1묘연이라는 얘기는 결국 5차크라에서 7차크라로 진행될 때 6차크라에서 묘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묘연. 그래서 묘연 현상. 묘연이 일어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 묘연 현상은 결국 인중천지를 해가지고 생하는 현상이라서 대삼합 육생,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인중천지일이 돼서 그 하나의 사람으로 그 하나의 사람이 여기서 포태돼서 태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묘연은 인중천지일 된 그 우주 아래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육화돼 가지고 육화 생산된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 육화 생산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 묘연이라는 말이 인중천지일 되는 우주알, 요 우주알이잖아요. 요 우주알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육화돼서 생산이 되는 거. 그래, 이 묘연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 여러분이 묘연이다 할 때, 요 묘하면은 묘연 현상이잖아요. 묘연. 여기 볼 때 일단은 묘자를 보면은 묘는 어떠래? 묘할 묘자인데 이거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여자인데 적을소. 그러니까 작을 소자도 됩니다. 작을 소 개념인데 작은 여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여자는 뭐예요? 젊은 여성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젊은 여성, 어린 여성. 그래서 어린 여자를 뜻하는 거, 어린 여성, 어린 여자를 뜻하는 이게 임신하는 여자이네. 임신하는 여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생산을 할 때 그 생산하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뜻한다는 거죠. 이 묘자 자체가 여자를 뜻하는 거네.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은 이게 넘칠 연자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물 숫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물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이란 말이에요. 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가운데다가 두고 운행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양수 속에서 길러내는 운행, 운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수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담겨 있는 태아가 담겨 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태아가 담겨 있는 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자궁에 양수막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양수막 안에 물 속에 아이가 거기 떠 있잖아요. 이렇게 태아가 담겨 있는 물 속에서 길러내는 운행을 바로 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파악이 이게 이제 파악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오첼일묘연이라는 개념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차크라로 넘어갈 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인중천질이 된 태아로 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신태영아라고 하는데 그 영아, 신령스러운 그 아이가 젊은 여자의 양수, 자궁의 물 속에서 아이가 지금 생산되는 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삼합, 그래서 육에서 생산된다는 뜻이에요. 육에서 생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차크라 다음에 삼합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삼합 세 개가 하나로 합하는 운동이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생산이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7이고 7, 8, 9로 가는 거다. 이런 게 요게 이제 요 문장들이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그러네요. 그랬을 때 요 묘연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여성이 임신하는 여자. 그러니까 임신 가임할 수 있는 여자. 아, 이 가임, 그러니까 태아를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태아를 직접 자궁에서 길러가지고 양수막 속에서 길러내는 현상을 묘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묘한 과정이라는.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수행자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행자가 남자라고 그래도 이 수행자가 여성적인 메커니즘이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묘한.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묘한 운동이다.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거기서 신태영화가 자라나오는 거니까 이런 상태를 불가에서는 묘각이다. 이렇게는 묘각. 묘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데 묘각 깨달음의 최고 경지가 바로 묘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요 묘자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역 8개. 요거를 이제 불가에서 묘각 현상이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애를 수태분만한 수태해서 키우는 어떤 키우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서 열애를 미륵불을 수태해서 키우는 그것이 그런 수준의 깨달음, 키우는 수준의 깨달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묘각. 이것을 꼭 자기 몸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타인의 몸에 이런 작용을 가해가지고 묘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수준이 최고의 열애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정역에서는 기밀부 정역에서는 이 우리 기밀부 선생께서 이 정역 8개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정역 8개를 하늘로부터 받은 건데, 이 정역 8개가 원래 주역의 설계 전에 이 정역 8개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술되어 있는 그 문장을 신묘문이라고 합니다. 신묘문. 네, 신묘하다. 그런데 신묘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묘하다. 네, 신묘한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 이것이 바로 정역 8개. 그 신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신묘한 그 내용들을 괴상으로 딱 표현을 해보면은 정역 8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신태 영화의 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역 8개는 결국에는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알의 세계를, 이 우주알이 완성되는 그 세계의 열매로서 이렇게 되는 요 세계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정역 8개. 그래서 신묘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상통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80일자로 담아낸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대삼합 육생과 인중천질이 571묘연에 있는 그 일에서 이 육수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묘연하는 것이 바로 그 신태 영화를 우리 몸속에서 임신 출태 생산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307륜이라는 삼나디 7차크라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풀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조가 그대로 우리가 삼역대경에 그것이 기술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역대경의 6도 삼약도에 보면은 우리가 6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읽어갈 수 있게 제가 그려놓은 건데, 다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역학적 동양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서상수론에 깊이 이제 경도가 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도 낙서를 가지고 우주 자연의 이치를 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도서상수파라고 합니다. 이 도서상수파들이 쓰는 그것이 바로 하도 낙서라고 하는 건데, 이 하도 낙서는 이미 중국에서 주자 성리학, 신유학을 창시한 그 주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 수용해서 마무리된 게 바로 주자에 와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학 여기까지는 이 내용 자체는 하도, 낙서, 복귀팔계, 문왕팔계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중국 철학에서 이미 마무리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황극, 우주의 임금인 오황극이 대우주를 운행을 해서 우리 몸에 오황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황극체를 생성해내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건 뭐냐면은 결국 하도의 작용과 하도의 오황극, 그러니까 이게 오황극체가, 오황극이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이 돼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라 올라올 때 이것은 낙서로 이렇게 상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하도 낙서는 어디까지 이게 진행된 거냐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감을 잡으셨지만은 이것은 5번째 차크라까지 오는 거를 표현해 준 게 요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5번째 차크라까지, 그러니까 1번, 1, 2, 3, 4, 5. 그러니까 5번째 차크라까지 상승하는 것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가 된 거죠. 5. 그래서 여기서 5 숫자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요 5번째 차크라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는 이때에, 그러니까 하도가 작용을 해서 땅으로 작용해서 땅에서 낙서가 다시 또 작용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낙서가 상승시킬 때에 이것이 5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올려갈 때 오황극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되는 거고, 이 오황극이 바로 하도를 다시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우주 환극이 이 사람에게 하도를 작용을 시키면은 이 사람은 낙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낙서를 얻게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낙서를 얻은 뒤에 낙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도의 작용을 계속 받으면서 낙서의 수행을 하는데, 상승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수행을 하는 낙서 수행에 있어서 5번째 차크라까지 오면은 이때는 하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은 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낙서를 주고, 사람은 낙서로 수행을 해서 하늘의 하도를 얻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이 바로 오황극짜리다라고, 5번째 차크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수 다음에 오수가 오황극이 홀로그램으로 각인이 됐을 때에 바로 하도를 이제는 작용하는 우주 환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보를 하는 게, 그래서 하도를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도를 얻는데, 이 사람이 낙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상승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다시 하도의 주인공, 대우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는 오황극까지 된다.
오왕극에서 이미 이것을 확보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우주 오왕극, 그러면 이 우주, 대우주의 오왕극과 이 사람 내부에서 생성되는 이 오왕극이 왔을 때에 이 오왕극이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때 자기 세계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 6, 7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오왕극으로 완전히 카피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6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세계 창조에 있어서 그 아기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의식의 그 이원성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이 테두리에 다시 갇혀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왕극이 돼서 자기가 우주 환극에 먼저 도달을 한 뒤에 자기의 정신, 의식을 깨끗이 청정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요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은 마치 여자가 그 자궁에다가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과 같다. 생산해내는 것과 같고 되면은 여기 출퇴하는 것과 같다. 이런 개념이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육도삼약도를 그린 이 이민재 선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 오왕극까지는 이제는 중국의 역학적 구조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오왕극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 7의 과정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논증을 또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선천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걸 중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 한국 철학은 여러분들이 후천개벽만 맨날 들어서 중천이라는 말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도를 선천의 선천, 요거를 선천의 후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 전체를 후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후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선천은 정신이고 후천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선후 중을 가르고 있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선천, 후천, 중천이라고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에 준한 거냐면은 이 사람에게 준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준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요게 다섯 번째 차크라가 왔을 때는 우리가 선천이고 이 전까지는 선천이고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후천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만들어지는 게 후천이야. 근데 여기 태어나면은 이 안에 몸에 갇히는 게 아니고 태어난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온 거네. 거기가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중천.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천이고 요거를 후천이고 나오면 중천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중천도 전체적으로는 후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물질화서 이게 물질화가 돼서 나온 거니까 이게 새로운 물질로. 그렇죠. 그래서 선천, 후천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중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더 줘가지고 요것이 바로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더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중천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천, 후천, 중천이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후천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그 임신해서 생산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써 있잖아요. 시음이라는 게 뭐예요? 시비 신무국이잖아요. 신무국이 포어 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 다시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막 이런 이치를 가지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게 하셨겠어요, 이분들이. 이게 다 그 흔적들이란 말이야. 그럼 시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에서 포한다는 게 포태한다는 뜻이잖아, 포. 그러니까 자궁에다가
자궁으로 감싸 안는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포 일량을 감쌌는다. 이때 요 일량이라는 게 뭐 일량? 대삼합 일. 그렇죠. 대삼합. 삼합이 돼서 하나가 된 그 일량을 시음이 포태를 해가지고 포태를 해가지고 하는 상이니까 이것은 모자지상, 모자가 동거한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동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상이다. 그런 얘기. 엄마가 아들을 포태하고 있는 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도 신령한 엄마요. 자식도 신령한 자식이니까 영녀 영자라. 그래서 여기 신령스러운 여자가 나왔잖아요. 이 신령스러운 여자가 뭡니까? 이게 바로 묘라고 하는데 이 묘. 이 묘할 묘자의 그 젊은 여자, 이 젊은 여자가 신령스러운 여자가라는 거죠. 신령스러운 여자. 그렇죠. 이 신령스러운 여자가 생산하는 생산하는 그 신령스러운 생산하게 되는데 자식을 생산하는데 그 신령스러운 여자와 신령스러운 아들이 있는 상이다. 그런 있는 상이라 그런 얘기죠. 자, 요런 얘기, 요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음부라고 해서 음부도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몸을 만드는 거니까, 이 몸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데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엄마가 주도적인 신령스러운 여자, 묘에 해당되는 이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암탉이 봉황이 알을 품어 길러낸다라고 하는, 길러내는 것처럼 을를의 상이다. 을를 월락지정이다. 그러니까 봉황이 새잖아요. 새고 이 알 속에도 새가 있는 거니까 을를 월락지상이다. 그래서 을을 월락지상. 그래서 그것이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길러내면 이게 보름달이 되는, 원만하게 보름달로 이제 자라는 거니까 을을 월락지의 월락의 그 뜻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면은 여기서 이제는 여기로 오면은 그럼 이게 이 중천에 나오면 7번째 차크라 나오는 건 출산하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출산하는 것이다. 이때는 7번째 차크라는 출산하는 것인데, 한자를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이거 안 써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제가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십음이 포태한다. 일량을 포태한다는. 그래서 모자가 엄마와 자식이 동거를 하는데 일실 하나의 그 공간에서 동거를 한다. 지형 그런 형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생산한다는 거죠. 포태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형태는 바로 한 칸 띄고 신령스러운 여자와 신령스러운 아들, 영녀 영자의 상이다. 그런 상이 있다. 그런 어떤 그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여자와 신령스러운 아들. 그래서 이것은 음은 내부에 있고, 음은 내부에 있고, 인제 내의 양제 외에. 그러니까 음은 안에 있고, 양은 밖에 있어가지고, 왜 태음은 그러니까 음은 양에 있고 안에 있고 양은 바깥에 있어서 태음 한 칸 띄고 태음 을을 월락 지의 이러하는 거는 태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음이 이게 포태하고 있는 거죠. 포태하고 있는 그 음이 일량을 포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십음이 일량을 포태하고
이 시음을 또 음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보호를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음으로 여자가. 그러면 이 양의 기운들이 바깥에 있는데 이 양의 기운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길러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마치 태양의 기운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달 속으로 기운을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달 속,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가지고 달 속으로 불을 집어넣는 거죠. 자기 태양의 기운을 불을 집어넣는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번역이 아니라 써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량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 그 일량이 요 일량이 뭐예요? 여기서 임신된 요 일량이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이죠. 이 부인, 배우자인 이음과 이음을 배우자로 삼아가지고 부부지간이 된다. 부부지간이 돼서 지형이다. 그러니까 혼인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야, 이렇게 혼인하는. 왜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들인데 우리는 지금 양성동체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양성동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량은 이음을 여기 이제 들어오는 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음을 이음과 또 합해서 양성동체로 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양성동체로 되는 현상을 부부합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나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양성동체 개념이다. 음을 받아들여서 부부를 합하는 개념이다. 부부가 합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부는 누구예요? 여기서 부부는 요게 아들이잖아. 요 안에 있는 게 아들이잖아. 요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들인데 아들의 부인이지.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잖아. 지금 여자가. 그러니까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이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아니 태아가 무슨 결혼을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개념이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기운을 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은 정신이고 육체는 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표현을 한 걸 아들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 이 부인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이 뭐 이거 예수님인데,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결혼을 해? 뭐 이런 자신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래. 그게 아니고 이게 어린 양의 신부와 결합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뭐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육체적인 형상을 표현해 주는 거야. 육체적인 형상.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지금 여기에 그런 것이 내포가 돼 있는 거래. 이게 혼인하는 거라면 어린 양이 혼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렇게 혼인을 해야지 육체를 얻는 거 아니야. 이 정신이, 일양은 정신인데 이음을 받아들여서 육체로 하나로 해서 합해가지고 하나로 딱 해서 양성동체 하나가 딱 돼가지고 필류 그러면은 반드시 필류 출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산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생산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대사맘 육생 운동이 있는 거고, 여기는 출산,
그렇죠? 몸 밖으로 나오는데 신기지상, 새로운 깃틀의 상,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우주의 형상, 새로운 깃틀, 우주의 토대.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지상야, 새로운 깃틀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음은 이 음은 바깥에 있고 음이 바깥에 있어. 왜? 아까는 뭐였어요? 음이 안에 있었고 양이 바깥에 있는데 안에 있는 거에 일량이 있으니까 일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빛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빛이 충분하게 다 들어간 뒤에 다시 음으로 나오는 운동이란 말이야. 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그러니까 빛이 음 속으로 들어가는 형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이고, 이것은 안에 양신이 다 된 뒤에 음으로 또 나가는 운동이다라고 하네. 양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음으로 나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여자가 생기고 결혼해서 합혼이 된다. 그래서 음제외, 음이 바깥에 있어. 그래서 해서 네, 양은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태양 궁궁일, 그러니까 그것은 태양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불이 있으니까, 안에 불이 있고 바깥에는 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불이 기운에 있고 바깥에는 그 껍질,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있어서 이걸 뚫고 빛이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마치 태양을 둥그렇게 붙잡고는 있지만은 태양 밖으로 빛이 방출해 나가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번개쳐 나가는 형상을 궁궁일, 태양의 상이다, 상야. 그래서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고, 이것은 태양은 뭐예요? 그 자체 빛을 발하는 거니까 빛이 들어온 걸 가지고 발해 나가는 그런 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궁궁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우리가 용의 기운이 다시 여기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걸 또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달 속으로 빛이 들어가서 태양을 만들고, 그럼 이게 달이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달이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형상 자체가 달 속에 태양이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돼가지고, 달 속에 태양이 있는 형상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태양이 달을 감싸는, 달을 감싸는 현상이 돼가지고, 태양의 기운이 달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달 속에 태양이 달 밖으로 빛을 방출하는 거고, 이런 식의 상을 이제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하도적인 어떤 그런 그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차크라가 6번째 차크라, 7번째 차크라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요 개념으로는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571묘연 과정이, 그래서 여기 571묘연 할 때 1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 571묘연에서 표현한 게 뭐예요? 요게 바로 571묘연 할 때, 571묘연 할 때 1, 그 1에 해당되는 거죠, 1. 또, 뭐야? 요게 바로 요 1, 그렇죠? 요 1이 571묘연 할 때 1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음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 음을 배우자로 삼아서 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흩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71, 그리고 요 1, 요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맘 육생할 때 우리가 여기 6에서, 그러니까 숫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부경을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그 숫자적인 논리를 그냥 하도 낙서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그 다양한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서 세 개의 세계가 서로 그 각자의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우주의 숫자로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10, 1, 6, 이 세 수가 같이 동시에 지금
가운데를 보면 어떻게 돼? 이 가운데 중심을 보면은 10, 1, 6. 세 개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그렇죠. 10, 1. 이 가운데 정중앙을 보세요. 그 다음에 6. 그렇죠. 11, 6. 근데 왜 근데 같은 위치인데 왜 10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우리가 볼 때 여섯 번째 차크라인데 여섯 번째 차크라에 10과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걸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서 여름이 된다고 해가지고 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그 여력이 계속 여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깔려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작용이 우리가 지금 이 대우주의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우주의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요 자체 우주의 작용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를 천부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걸 해석한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삼역대경의 이 육도 삼약도와 같은 이런 틀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 세밀하게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무의미한 유용성이 없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길을 잃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궁울환역을 계속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나 이게 유용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딱 일단 중단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깊이 저 혼자만 그냥 떠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이제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오칠일묘현이라는 게 왜 일묘현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은 하나 우리가 인중천지일이 되는 그 대사막 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를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포태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이다 육수에서. 그 다음에 칠수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는 얘기지만은 왜 그러한가에 대한 우주적인 어떤 우주와 인간 변화의 원리를 우리 한국의 선조들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거를 연구를 했는가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육도 삼약도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한국에서 우리 지금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최수훈 선생이나 김일부 선생이나 강준산 선생이나 우리가 야산 이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상사에서 엄청난 결과물들을 이제 산출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양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당대에 이런 사유 체계를 만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민족 사상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 한민족 사상사에서 있어도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서도 이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860년 최순 선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부 선생, 그다음에 강진환 선생, 야산 이달 선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굵직굵직하게 틀을 다 나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의 동양 역학적 체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수준으로까지 이 개벽 현상, 인간이 어떻게 신선이 되느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신선이 되느냐를 우리가 선도적인 중국의 선도적인 단순히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이걸 역철학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궁구를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불선 3도를 다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분들은 다 유불선 3도를 다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론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 역학적 원리를 가지고 또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분들은 이제는 이분들의 경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전개한 그 개벽의 원리, 인간 진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 우주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역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다들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 철학의 이 각자의 사상의 조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상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역학 자체만으로 우리가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는 이 원리적인 다양한 이 사유 체계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원리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통합할 수 있느냐,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최순 선생의 동경대전 용담유사 읽으면은, 이건 그래. 그러면은, 정역을 읽으면 정역은 도저히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게 읽어도 몰라. 이게 너무나 고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강진산 선생이 또 써놓은 현무경이라든가 다양한 천지공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 저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양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천지공사의 내용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야산 이달 선생이 어느 정도 역학적 체계로 이해는 할 수 있게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 이 역학적 사유 체계를 감춰두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각 사람의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이걸 또 통합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예요? 또 이걸 천부경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천부경. 천부경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궁울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사상 조류들을 통합해내야지 이 천부경이 진짜 우리 한국 철학에서 막강한 핵심 경전으로 이 등극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과 81자로 돼 있지만은 모든 천부경 사상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각 다양한 사유체계의 핵심이 다 천부경 철학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또 통합을 해야지 또 천부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사에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의 각종 사상사에서 우리가 최고의 어떤 단계 수준의 지금 공부를 다들 펼치셨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게 좀 관건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육도 삼약도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네. 육도 삼약도가 매력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육도 삼약도라고 하는 이 삼역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순 선생의 계보에서 나온 거죠. 계보가 있잖아. 철학의 계보. 그러니까 최순 선생의 계보에서 동학의 계보에서 성도교가 나왔고 성도교를 만든 사람이 이민재고 이민재라는 사람이 삼역대경을 저술했고 동학의 사상을 역학적으로 만든 게 삼역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나온 이 텍스트를 가지고 보면은 이걸 가지고 증산 선생의 증산 선생에서는 그럼 무슨 게 나왔냐? 증산 선생에서는 그게 현무경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증산 선생이 유일하게 저작이 지금 현무경이잖아요. 현무경. 그런데 현무경을 역학적 원리로 현무경을 해석하는 현무역파가 있다는 거예요. 현무역파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역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 또 굉장히 나름대로 파로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현무역파라고 전 얘기합니다. 현무역파. 이건 뭐냐면 현무역이라는 건 현무경을 강증산 현무경을 해석하는 역학 체계를 구성을 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현무경을 해석하는 역학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저는 현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현무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현무경이라고 할 뿐이지. 자, 그런데 이 역학체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역학체계 중심에 용담계사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담계사도. 이 용담계사도가 중심이야. 근데 이 용담계사도를 잘 보면 이 용담계사도를 여기로 딱 가져와서 이렇게 딱 본다. 이렇게 보면요. 쫙 보면은 이게 이 과정을 이 과정을요, 이 과정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도상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잘 보면은. 그러니까 요 맨 바깥에 있는 그 궤, 팔개는 요 문항 팔개를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궤는 요 궤를 네 개를 쓰지 않고, 예? 요 궤를 정역 팔개를 갖다 놨다는 거죠. 정역 팔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역 팔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김일부 선생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정역까지 통합을 하려고 한 거잖아.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 저기 김일부 현무역파는 정역 팔개까지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역 팔개가 있어. 그다음에 숫자를 배치한 거 보면은 이거는 낙서의 숫자를 배치한 거 이거는 바깥에.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정역 8개에다가 숫자를 배치한 거는 요 숫자를 배치한 거 여기 있는 요거를 갖다가 또 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기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는 6을 뜻하고요. 이게 기란 말이야. 기. 경은 7을 뜻하는 거니까 가불병정 무기경 할 때 7수니까 기경이니까 이거는 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가운데 중심에 기와 경이 있으니까 이것도 7수까지 가는 걸 또 표현을 해준 거야. 기경으로.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 여기 자축이며 진사음의 신유술에는 제대로 서 있는데 이걸 210도를 돌려서 자축이며 진사음에는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은 무슨 복귀팔개 문항팔개가 여기로 왔을 때 이게 제가 뭐랬어요? 이건 180도 뒤집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뒤집었다. 이것도 여기서 뒤집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문항팔개에다 지지를 붙이는 거니까 요 지지를 요 바로 서 있는 지지는 문항팔개 지지고 요 문항팔개를 180도 돌려놓은 거잖아요. 돌려놨는데 30도를 더 돌려가지고 360도 중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진 방위의 변화, 천지방위를 바꿔놨다. 그런 이론 체계를 가져와가지고 방위를 바꿔놓은 요 방위 변화 현상을 또 여기다가 또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무역파는 뭐야? 현무역파의 이론적인 그 체계도 사실은 6도, 삼약도의 그 전반적인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정역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대체를 하면서 이런 나머지 복귀팔개, 문항팔개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정역팔개를 쓰면서 이 구조 자체를 그대로 투영 반영하는 도상을 만들어서 그걸 용담계사도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걸 가지고 현무경을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육도 삼약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그 역학적 체계들에 있어서 어떤 큰 흐름을 질서 있게 나름대로 그 기준이 돼주는 하나의 기반이 돼주는 이 사유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육도 삼약도와 이 삼역대경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더 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이 역학적 체계들이 다 자기의 그 개인적 그 특성들을 발현을 하면서 이것이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한 것들이 그런 거를 하나의 사유 체계로 구성해 나갈 때 통합으로 해 나갈 때 그리고 천무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부경 중심으로 통합해 나갈 때의 그 역학적 사유 체계를 하나의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유 체계가 바로 육도 삼약 삼역대경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71미호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또 우리 한국의 사상에 대해서 다시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제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오한 단계로 이미 들어와 가지고 이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완벽하게 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께서 그 흔적들을 다 남겨놓으셨으니까 사실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